세계의 사상계에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무신론과 유신론의 싸움입니다. 무신론, 그것은 말 그대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고, 유신론이란 신은 존재한다. 그리고 신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 그 두 가지의 주장이 진리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리처드 도킨스라는 영국의 분자생물학자, 진화생물학자를 필두로 하여 여러 천문학자들, 지구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신무신론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성적으로 예리하게 무신론을 설파하기 때문에 수많은 지성인들이 무신론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부터는 유발 하랄이라는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 학자가 쓴 여러 책들이 또 많은 지성인들을, 대학교 교수나 이런 사람들을 도저히 반박할 수가 없다, 그 논리와 내용을, 그러면서 지적으로 무신론으로 오히려 회심을 하는 역회심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 신무신론의 맞은편에는 우리가 믿는 정통 기독교가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무신론과 유신론의 싸움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무신론과 기독교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좁혀서 좀 더 세밀하게 축약해서 정의하자면 구체적으로는 진화론과 창조론과의 싸움입니다. 진화론, 세상은 무기물에서 우연히 번개가 치면서 발생한 전기작용으로 인해서 무기물이 유기화합물로 변화되는 일이 수억, 수백억 년에, 수십억 년 전에 일어났다. 그래서 탄소, 산소, 수소 이런 원자 상태로 있던 것들이 번개로 인한 전기와의 결합으로 말미암아 아주 원시적인 유기화합물로 변화되면서 거기에서부터 비롯하여 원초적 생명 형태가, 유기물이 탄생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화하고 발전해서 고등 생명체로 변화되어 온 것이 이 인류의 또 지구의 역사다라는 것이 진화론의 핵심입니다. 반면에 창조론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심으로 창조되어 나온 것이다. 어떻게 생명이 없는 물질에서 생명으로의 이런 질적 변화가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면 종류대로, 애초에 처음부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종에서 종으로,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이런 식의 종간의 변이, 이런 것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원래 처음부터 이 모양 이 모습대로, 종류대로 애초에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이다. 이것이 창조론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이 진화론과 창조론, 무신론과 유신론, 무신론과 기독교와의 싸움은 필연적으로 결국은 어디로 도착하게 되냐면 성경에 대한 싸움으로 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진정한 진실과 진리를 담고 있느냐, 성경에 나온 내용 그대로
100%를 우리는 믿을 수 있는가? 믿을 만한가? 성경을 그 자체로 처음부터 끝까지 믿어도 괜찮은가? 라는 질문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신학계에 있어서 무신론과 유신론과의 싸움에 있어서 가장 최첨단 치열한 전투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영역은 바로 성경론이에요. 조직신앙에 보면 뭐 신론, 인간론, 죄론, 성령론, 교회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처절하고 철저하고 치열하게 논쟁과 싸움이 벌어지는 백마고지 전투와 같은 그런 마지막 승패가 걸려있는 싸움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성경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성경을 부정하면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겁니다. 성경을 믿는 믿음을 지키면 나머지를 다 지켜낼 수 있습니다. 결국 믿음과 불신의 싸움은 필연적으로 성경에 대한 싸움으로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들어가 있다가 살아서 나왔다는데 이것을 과연 사실로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대두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고래 뱃속에서 3일이나 살다가 다시 나올 수 있어? 이게 사실이야? 꾸며낸 얘기 아니겠어? 라는 의심이 상식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는 누구나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람들을 불태워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라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인데 성경에는 있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그러면 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늘에서 마른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사람을 불태우고 물도 다 불태워버리고 너 대학까지 나왔는데 그런 걸 믿는 게 제정신이야? 라는 푸념과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다니엘은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 사자들이 피해 다녔다라고 나와요. 또 철을 재련하는 엄청난 뜨거운 불 속에 풀무불 속에 다니엘과 친구들을 집어넣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도 안 타고 화상도 안 입고 털끝만큼 다치지도 않은 채 살아나왔다. 그게 말이 됩니까? 포항제철 같은 데 가서 펄펄 끓는 철을 재련하는 용광로 속에 사람 아니라 무엇을 집어넣은들 무사히 살아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버젓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모두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라고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이 성경에 대한 첨단 싸움의 영역에서 인간의 이성 속에서 상식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타협을 합니다. 무언가 허구와 사실이 섞여 있는 것 아니냐, 성경에. 사실도 있겠지만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상한 이야기들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꾸며서 삽입한 것들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성경 속에서 무엇이 꾸며낸 이야기이고 무엇이 진짜 있었던 사실인지를 서로 구분하여 분리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허구는 제외하고 정말 진정 있었던 사실들만을 다시 모아 편집해서 진짜 믿어도 되는 최종 성경을 다시 편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이 엄청난 지식을 가진 지성인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말 앞에 반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살아나왔다. 말로만 전해지는 이 이야기를
증명할 수도 없고 그들을 납득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처럼 성경 속에서 진실인 것과 아닌 것, 역사적 사실과 아닌 것들을 분리해내는 작업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 하면 궁극적으로 성경에 대한 최종 판단은 우리 인간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이라고 주어졌지만 이것을 다시 재작업을 해서 여기서 가려낼 건 가려내고 남겨둘 건 남겨두는 그 작업을 마지막으로 해야 성경을 성경답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뺄 건 빼고 가려낼 것은 가려내는 그 판단과 그 작업을 결국 마지막에 사람의 손으로 하게 됨으로써 이 성경은 그 자체로서는 권위를 잃게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요 다음에 나오는 그 작업을 거친 그 성경책이 최종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최종 작업은 인간이 함으로써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성경을 재평가하고 마지막 결정을 인간이 하게 됨에 따라 성경에 대한 최종 판단을 결국엔 우리 사람이 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업도 간단치 않습니다. 그 마지막 판정 작업, 뺄 건 빼고 집어넣을 건 집어넣는 그걸 결정하는 그 결정권을 하는 작업을 하려면 한 사람에게만 맡기면 의심이 되니까 안 되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몇 명이 그 마지막 결정을 하는 학자군을 구성해야 되느냐, 그 협의회 몇 명을 구성해야 되느냐, 또 그 학자군 안에 누구누구를 최종 심사위원으로 포함시켜야 될 것인가를 두고 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비판적인 학자들도 있고 성경을 옹호하는 학자들도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그 정치에 보면 여와 야가 무슨 위원회를 공동 구성할 때 최종에 가면 다수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동수로 넣느냐, 여 쪽이 더 많은 위원회 인원을 집어넣느냐에 따라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것처럼 성경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할 때 그 인적 구성을 놓고도 비율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를 놓고 무수히 또 논쟁과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재평가한다라는 그 작업을 하기 위한 그 싸움 역시 사실은 끝이 없습니다. 끝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전제하고 볼 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이 성경을 액면 그대로 최종 하나님의 계시로, 두 번째 작업, 또 다른 분류나 이런 작업이 필요 없는 완성된 최종 권위를 갖는 진리의 책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판가름 지을 수 있는 사실은 궁극적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다 역사적 사실이고 모두 다 진실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나가 고레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왔던 것도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고,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다 태우고 물까지 핥아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도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고, 다니엘이 수천도 넘는 풀무불에 들어갔다가도 그냥 살아나온 것도 정말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빼고 더하고 그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어진 그대로 믿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구성하는 기본적이며 최종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너무 믿기 어려움으로 역사적으로 사실일 수 없다라고 빼내야 하는 작업을 시작하면 그 연장선상에서 어떤 일이 성경으로부터 제외되어야 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제외되어야 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데 세상에 그것만큼 믿기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요나 이야기를 빼고 이렇게 시작하면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의 부활도 빼내야 될 허구적 꾸며낸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에서 빠져버리면 기독교는 꽝이죠. 부활이 없는 기독교? 그건 형용 모순입니다. 네모난 삼각형이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모난 삼각형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만약 성경을 의심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생명을 유지해 나가겠다 의심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본부터 성립될 수 없는 망상에 가깝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본문 말씀은 주로 믿음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읽은 11장의 말씀을 다른 관점에서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장 1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성경의 진리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째,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대표적인 예가 창조예요. 창조.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던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창조를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인간 중에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봤어. 하나님이 만들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증인이 있을 수 없어요. 증인이 있어야 믿는데 그 증인이 없어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그거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겁니다. 누가 봤어? 또 하나, 과학은 실험을 통해서 재현이 가능해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것을 과학적 사실로 입증하려면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재현돼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여야 돼요. 그러면 사실로, 과학적 사실로 승인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 특정한 조건을 만들어 놓을 때만 된다면 그건 또 안 돼요. 특정한 조건을 갖췄을 때만 일어난다면 그 조건을 갖춰주지 않았을 때 안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학적 사실로 승인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는 우리가 반복할 수가 없잖아요. 증인도 없어요. 실험을 통해서 재현이 된다라고 입증시킬 수도 없어요.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창조는. 그래서 지성인들이 이것을 과학적 사실로 인정하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인들은 미친 사람들인가?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실험도 불가능한데 창조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내가 본 적도 없고 실험도 못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가 직접 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선포하심으로써 이것을 증거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전하는 바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알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런 역할을 우리에게 합니다. 우리가 목격할 수 없었던 사실, 실험할 수 없는 사실, 그 원초적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계시해 줌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알게 된다. 우리가 지식을 확보하는, 우리가 목격할 수 없고 실험으로 반복할 수 없는 그 원초적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지는 성경을 바로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는 원어의 뜻으로 보면 비밀을 말한다, 뚜껑을 연다라는 뜻이에요. 감춰져 있던 진실의 뚜껑을 연다. 그래서 보고 알게 한다라는 뜻이 계시라는 말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원초적 일에 대해서 뚜껑을 열어줌으로써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1절과 3절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역사적 진실을 오늘 본문은 나열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창조를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 사실은 제사입니다.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제사. 세계의 모든 문화 속에는 여러분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원천적으로 신에게 제물을, 짐승을 잡아서, 심지어 어떤 경우는 인간을 잡아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신적 존재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도가 모든 문화, 모든 종교에 다 남아 있습니다. 이런 제사의 제도는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왜 신에게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시작하게 되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벗은 몸을 가리우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으로 아담과 이브에게 옷을 해입혀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까지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없었어요. 아직 죄를 짓고 저주를 받기 전이었으므로 죽음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최초로 짐승을 잡는 행위를 하셨고 피를 흘리는 행위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마도 짐작컨대 그때 가죽을 얻으려고 잡은 짐승이 양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래서 양의 가죽으로 인간의 죄를 가려주는 그것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너의 여자의 후손이, 앞으로 장차 오게 될 여자의 후손이,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이 너희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죽은 이 양처럼 죽어서 피를 흘리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럼으로써 죄의 권세를 지닌 사탄의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그래서 인간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을 아담과 이브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밖으로 나가더라도
이 장차 어린 양의 후손이 와서 피를 흘릴 것이라는 것,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 구원 계시를 너희들도 기억하고 너희 후세들에게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해라 라고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명령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에덴에서 나온 후에 제사를 이렇게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처음 낳은 자식들인 가인과 아벨에게도 이런 제사를 드리라 라고 구원 계시를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 계시를 들은 두 아들 중에 아벨은 그것을 수용해서 우리의 노력과 공로와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써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아담과 이브가 가르쳐 준 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원형대로 실천을 했으나 가인은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싫다. 나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할 필요가 없다. 양의 피가 없어도 나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 왜? 나 스스로의 능력으로. 내가 노력함으로써 내 힘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양의 피를 거절하고 자기가 지은 농산물, 내 업적, 내 능력, 내가 이룬 성취,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의를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이 지은 농산물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 양의 피는 연락하셨음과는 달리 가인의 그 화려한 농산물, 가인의 의가 나타난 그것은 거절하셨어요. 가인은 자신의 의를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의가 거부되니까 가인은 그에 대한 화풀이로 사실은 하나님을 죽이고 싶었었는데 하나님을 죽일 수 없으니 하나님께 인정받은 동생 아벨을 대신 죽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 질서, 성경의 계시를 거부하는 무신론의 입장이 태초 아담과의 이브의 첫 아들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무신론은 요새 나타난 새로운 사상이 아닌 거예요. 인류의 최초의 존재였던 가인 때부터 하나님을 부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성경을 부정하는, 계시를 부정하는, 자기의 노력과 의로 구원받으려는 무신론의 사상적 흐름이 가인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아비는 뱀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인은 뱀의 영적 자녀였던 것입니다. 사탄의 영적인 후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 대해서 오늘 4절에 원래적 사실을 성경이 제시합니다. 그러나 다른 인류학, 문화학, 역사학 이런 쪽에서는 제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학문은 전혀 없습니다. 다 다신론부터 시작해서 그 각자 신에게 스스로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려는 생각이 자연 발생적으로 인간 속에서 생겨났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계시를 해주심으로써 사실상 제사가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역사적 학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만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비밀 세 번째, 오늘 7절에 보시면 노아 홍수가 나옵니다.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의사가 되었느니라. 노아 홍수. 성경은 이 홍수가
전 지구적인 홍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구 전체에 일어난 홍수였다. 그래서 노아의 그 방주에 탔던 8명, 노아 부부 2명, 노아 아들 3명, 부부 3쌍, 총 8명, 이 사람들 외에는 이 땅에 남은 생명 자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지구과학자들, 수많은 과학자들은 이때 당시의 홍수는 전 지구적 홍수가 아니라 국지적인 홍수였다. 지구의 일부분에서 일어났던 부분적 홍수였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전 지구적 홍수였다, 국지적 홍수였다라는 이 싸움의 결과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믿는 노아의 홍수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공룡도 그때 멸종되었다라고 판명하게 됩니다. 노아 홍수가 지난 다음에 지구의 생태계가 너무 많이 붕괴돼 가지고 방주 속에 공룡도 들어가 있었는데, 방주에서 나와서 살아가던 공룡이 노아 홍수 직후에 지구의 이 생태계가 너무 붕괴됨으로써 빙하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빙하기 때 공룡이 얼어 죽음으로써 멸종했다라고 우리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봅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공룡은 수억 수천만 년 전에 인류가 생겨나기 전에 지구에서 살았었다. 공룡과 인간은 같이 공존한 적이 없다 라고 주장합니다. 여러 가지 사실이 달라집니다. 이 노아 홍수에 대해서도 오직 성경만이 전 지구적인 홍수였고 실제로 홍수가 있었고 인류와 모든 생명이 다 멸종되었다, 멸절되었다라고 성경만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부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가? 왜 불러야만 했는가? 그 질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굳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셔야 했지? 거기에 대한 대답은 창조 때부터 아브라함의 때가 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있었고 노아 홍수가 있었고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원래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구원 계시, 양의 피로써 너희들은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음으로써 너희들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림으로써 구원받는다. 제사를 드려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원래 알려주셨던 이 인류와 지구의 원천적인 기초 정보, 기초 진실, 이것이 이렇게 시간이 흐르며 내려오는 동안 사람들이 망각했어요. 망각. 가인도 당장 거부하지 않습니까? 아담의 첫 아들인 가인조차도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 가인의 후예들 그리고 인류들이 역사를 시간을 거듭함에 따라 원래 있었던 역사적 사실들을 다 인간이 망각하고 부정하고 그러면서 왜곡하게 되었습니다. 왜곡시켰습니다. 거짓 진리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종교들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신이라고 믿고 주장하는 이방 종교들이 탄생했고, 창조가 아니라 진화다, 노아홍수는 없었다, 국지적이다, 뭐 이런 식의 지금 나타나고 있는 온갖 기독교 외의 비진리들, 다른 종교들의 주장이 이 시기에 아담과 아브라함 요 사이에 폭발적으로 전 세계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진리가 인간들에게 잊혀진 상태였어요. 보존이 안 돼 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원래 있었던 역사적 사실, 창조되었으며
구원 진리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보존해 나갈 수 있도록, 이 계시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의 우주와 지구와 인간에 대한 진정한 역사적 사실들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보존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천 진리를 지속적으로 전파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 예언되고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도 또 하나의 이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왜곡되지 않고 보존되어 현재까지 지켜져 내려온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성경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제사 제도를 시작하셨다, 노아 홍수로 심판받았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런 복음 진리가 인간들에게 살아남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은 바로 그때의 역사의 흐름의 내용을 오늘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망각과 변형의 귀재들입니다. 원래의 사실을 왜곡시키고 변형하는데 원천적인 본능적인 천재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의 역사적 진실은 하나님이 보존하여 전달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보존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신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진리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거하여 우리는 진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 인간의 죄, 죄 용서와 구원,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아들, 부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 계획이 성경이 아니라면 절대로 인간에게 지금까지 보존되어 내려올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에 대해서 많은 의심과 반문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세계사 시간에 지금 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간은 진화론으로 해서 그 자연에서 작은 생명체가 발생하고 그게 거듭거듭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는데, 최초 인간들은 크로마뇽인 네안데르탈인 사피엔스 원시적 존재였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이렇게 해서 발달되어 왔다. 그게 지금 세계사 시간에 가르치는 역사의 기원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애초 완성된 형태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라는 딱 두 사람을 만들어내셨고, 거기에서 자손이 내려오다가 타락해서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 빼고 다 죽었고, 현재의 인류는 노아의 가족들 그 8명,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 사람들이 현생 인류의 사실은 유전적인 조상이라는 겁니다. 그 세 쌍으로부터 인간 인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흩어졌느냐? 노아 방주에서 내려와서 한 곳에서 번성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의 진리를 망각하고 이들이 하나님께 또 반역을 저질렀잖아요. 그게 바로 바벨탑을 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언어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버림으로써, 언어가 다르니까 한 곳에 모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같은 언어를 가진 사람들끼리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다 이동했어요. 이동하면서 어느 쪽은 아프리카 쪽으로 가고 유럽 쪽으로 올라가고, 누구는 이쪽 그 우랄 산맥 넘어서 중국과 시베리아 이쪽으로 넘어오고, 이 사람들이 현재 각 대륙의 인간들의 사실은 시작 인물들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에 보면 중국의 한자에 성경적 진리가 담겨 있다라는 주장이 예전부터 많았어요. 한자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다. 그게 왜 된 거냐?
바벨탑 이후에 흩어진 중국 쪽으로 온 사람들이 그때까지 전해들어 내려오고 있던 하나님의 이 원초적 역사 진실, 노아 홍수, 하나님의 계시 제사 이런 것들을 다 보존하고 있다가 중국에 정착하면서 그 진리를 언어의 한자에 담아서 한자를 만들어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자면 영어에 오를 의자가 있어요. 오를 의.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은 의인이 된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된다. 하나님부터 의를 선물 받아서 구원받는다. 그 의가 한자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성이 어린 양, 양자 밑에 나아자예요. 오를 의가. 양 밑에 나아. 그래서 양 밑에 내가 들어가면 의로움을 얻는다가 한자의 오를 의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때 중국적으로 바벨탑 위에 이동했던 사람들은 어린 양을 통해서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그때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한자로 배선자가 있어요. 배선자는 왼쪽에 조각편자에다가 8팔 아래 입구예요. 그게 배선자예요. 조각에 입구자는 사람 수를 뜻합니다. 인구할 때 사람 인자 입구자를 쓰잖아요. 입구자는 사람 수를 뜻합니다. 조각에 8명의 사람이 탔다. 그게 배의 뜻이에요. 배선자의 원래의 뜻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진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대에 형성된 한자 속에 성경의 원초적 구원 계시가 이미 담겨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동화와 전설을 보십시오. 신데렐라, 백설공주, 라푼젤 이런 동화 속에 공통된 요소가 뭔지 압니까? 주인공 공주가 다 마법에 걸려 있어요. 그 현재 정상이 아니에요. 마귀 할멈이나 누군가 마법사에 의해서 마법에 걸려 있어서 현재 정상 상태가 아니에요. 잠들어 있거나 옥에 갇혀 있거나 정상 상태가 아니에요. 아주 비천한 신분이거나. 그런데 다 왕자가 와서 구원해 줍니다. 왕자가 와서 키스함으로 백설공주는 깨어나고, 왕자가 와서 신데렐라를 비천한 신분에서 구출해주고, 탑 속에 갇혀있던 라푼젤에게 왕자가 와서 탑에서 꺼내주고, 이것이 다 인간은 지금 마귀에 의해서 정상적 상태가 아닌, 즉 마법에 걸린 죄인의 상태인데, 왕자,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다 마법을 풀고 구원해낸다라는 원초적 복음 계시가 사람들이 망각하고 왜곡하는 도중에도 그 뿌리들이 남아있어서 세계의 민화와 전설과 동화 속에 지금도 흔적이 되어서 남아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진리 주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꾸준히 이 복음의 원 진리를 보존하게 하심으로 이 성경이 완성되어 내려오도록 하나님이 섭리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인간의 지식은 발전이 아니라 퇴보해 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이 발전해 왔다고요? 아니에요.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그거는 지금의 기술로도 지을 수 없어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하나의 2.5톤인 돌을 한 300~400m 높이까지 올리는 그 기술은 지금의 기중기, 온갖 것을 다 동원해도 그 피라미드 같은 건축물을 지금의 기술로도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존재해요. 그럼 인간의 지식이, 과학이 발달되어 온 겁니까? 옛날에 할 수 있었던 것을 지금은 못해요. 이게 발달이에요? 퇴보지. 그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기술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지금 못해요. 발전입니까? 발전한 영역도 있지만 현저히 퇴보한 영역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최초의 인간들, 아담과 이브, 아벨, 노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 세상은 창조되었다, 인간은 죄인이다, 예수님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계시를 우리보다 더 확고부동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역사가 흐름에 따라 인간들이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왜곡한 거죠. 지금 왜 이렇게 종교가 많으냐? 다 원래 하나님을 믿는 이 진리로부터 변형되고 이탈되고 왜곡돼서 이런 종교들이 많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중에 진짜 종교는 성경을 믿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밖에 없어요. 역사적 진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붙들고 있는 사람은 이 온 인류 중에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사실 기독교의 지금 위기라고 하는데 기독교의 위기는 교회 수가 줄어들고 교인들 수가 줄어들고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것은 변화될 수 있는 가변적 영역에 속합니다. 진짜 위기는 사람들이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성경을 이것까지 제거해야 돼. 다시 편성해야 돼. 그쪽으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성경에 대한 붙드는 싸움, 거기에 기독교의 진짜 위기가 담겨 있지. 교회가 줄어들고 교인 수가 줄어들고 거기에 있지 않아요. 사탄이 그렇게 허술한 외적인 거에 승부를 걸지 않습니다. 핵심 뿌리를 잘라버리는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결국 싸움은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기독교는 지금 무수한 기복 종교 중에 하나로 그저 전락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끝이지요. 성경을 뽑아버리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오늘은 좀 실천적인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제가 이 성경 필사하는 노트를 우리 교인 수에 맞게 다 샀어요. 이렇게 펼치시면 왼쪽에는 성경 본문이 나오고 옆에는 성경을 쓰는 빈칸이 있어요. 일단은 좀 쉬운 것부터 하기 위해서 잠언을 샀어요. 잠언하고 전도서. 그러니까 이따 끝나고 가시면서 저한테 한 권씩 받아가셔서 집에 가셔서 여기 왼쪽에 나는 본문 말씀을 옆에다 쓰세요. 쓰셔도 되고 또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안 쓰시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왼쪽에 있는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한 내용을 옆에다 기록하세요. 그게 묵상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내가 신학도 안 배우고 한글도 잘 모르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 지식이 뛰어나야만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면 왜 대학 교수 박사들이 성경을 안 믿습니까? 왜 교회 안 나옵니까? 그런데 왜 시골에서 한글도 모르는 할머니는 교회 다닙니까? 배운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묵상을 하냐? 배우지도 않았는데 안 배워도 됩니다. 그냥 내가 떠오르는 대로 의문 나는 데는 물음표를 달고 깨달은 것은 아하 그렇구나 깨달은 내용을 쓰시고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묵상. 제가 설교하는 것 다 그렇게 해서 나온 작업이 별거 아니에요. 묵상을 하시다 보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살아있는 분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묵상 안 하면 고난과 연관이 닥쳐오면 다 흘러 떠내려 가게 돼 있어요. 믿음 못 지켜요. 말씀 개인적으로 묵상 안 하면. 설교만 들어도 안 됩니다. 설교만 듣는 건 학원에 가서 강의만 듣고 개인 공부 안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인터넷 강의 인강 듣고 그것만 듣고 개인 공부 안 하면 애들이 하나도 소용없어요. 학원 강의 듣고 집에 와서 그걸 복습하면 내 공부를 해야지 내 것이 되지. 개인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은 학원 많이 다녀도 소용없어요. 마찬가지로 설교를 지금 인터넷 시대 유튜브로 유명한 분들 설교 무수히 많이 듣는데 그런 거 많이 들어도 내가 직접 말씀을 묵상해서 내 걸로 하지 않으면 다 흘러 떠내려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담 가지지 마시고 약간은 부담 가지시고 이 말씀을 이 노트 갖고 가셔서 쓰실 분은 어려운 분은 쓰시고 묵상이 가능한 분들은 뭐라도 좀 생각하셔서 옆에다 쓰시고 하면서 이 노트를 기록하십시오. 그래서 이걸 다 채워 오시는 분에게는 제가 선물로 공짜로 다음 책을 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무료로 드리는데 완성해서 오시는 분은 다음 거를 또 제가 사드릴 테니까 또 쓰시고 또 묵상하십시오. 완성 못하는 분은 그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 하시는 거죠. 우리 이 시골교회 이렇게밖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큰 교회는 큐티도 하고 큐티 월간지 구독해서 다 같이 새벽 예배도 큐티로 드리고 하는데 우리 형편에 그러기까지 너무 요원한 일이고 우리 선에서는 이렇게라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 말씀 묵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구원 받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셔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여 구원에서 떠내려가는 미련한 자들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